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지키시고 날 친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사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심령을 내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귀한 영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은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간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그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은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오늘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의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일들, 오늘 측량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를 얼만큼 있는지, 내 땅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측량을 합니다. 내가 가진 땅이 어디까지 경계인지 알아보고자 할 때 측량이라는 것을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안에서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받고 있고 또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측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지만 성전 안에서도 양이 있고 또한 염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측량을 통해서 나의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나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공간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는 백성과 하나님 구원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오늘 측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구원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구원과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또한 예수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는 우리가, 나는 가지요,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때 두 증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그냥 두라 하실까요? 그곳은 이방인들의 뜰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방인들이 마음껏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이 와서 또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놔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바깥 마당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또한 성전의 일들을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성전 마당을 삼아주시고 그곳을 밟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또한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불러주셨는데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권세 아시잖아요? 엘리사가 받은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선포함으로 하늘에 불이 떨어져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을 태워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늘에 불이 임하고 또한 그들은 이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엘리사를 잡으려 오는 사람들이 그 혀의 권세를 그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오는 군사들이 하늘에 불이 내리져 그들이 다 타 죽어버립니다. 이게 엘리사의 권세고 엘리야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우리 성품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던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증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권능을 입혀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또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언할 때 수많은 핍박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요한에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으라고 했습니다. 받아먹어. 이 받아먹은 책의 말씀을 또 열방과 나라 가운데 예언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요 두 증인이 어떤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베옷은 어떤 옷입니까? 장례가 일어날 때 누가 죽을 때 입은 옷이 베옷입니다. 너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을 자기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곡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웃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현실 가운데 그리고 심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두 증인이 이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정말 베옷을 입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냥 웃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그냥 부흥한다고 자기의 교회만 부흥한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 민족과 열방의 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웃을 수 있겠어요? 눈물 지어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내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 냉치 가정에 수많은 사건들의 위기가 닥쳐왔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듯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적인 분별함이 없어요. 그 위기가 위기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살아요. 넋을 잃고 살기도 하고 그 중심에 그 마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다가와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 앞에서 경고의 나팔 앞에서 엎드리고 또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고의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 내 죄가 보여지고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는 믿음의 건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증언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요?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들은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촛대와 같은 사람이다. 불을 어두운 이곳에서 끝까지 불을 밝히는 금촛대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존재가 이 두 증인이다. 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또한 오늘 이 금초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금초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두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로다. 어느 누구도 이 두 증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힘을 실어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동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증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말을 듣고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6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닿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예언을 하는 1260일 동안 하늘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려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역사를 주셨죠. 무엇이든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까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러한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역사, 치유 역사. 아픈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누굽니까? 목회자죠. 목회자들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증인들 통해서 하늘을 닫고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역사, 그리고 수많은 역사, 이 땅을 치는 일들을 그 증인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놀라운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지녔던 이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사단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에서 이 사단의 세력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이 누가오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사단의 세력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완전히 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 하고 예고부이라고 하는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이다. 그곳에서 누가 있어요? 두 증인의 시체가 놓였어요. 이제 이 싸움에서 패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면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들을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는 얼마 가지 못해서 9절에 보이세요.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니, 사흘 반 동안
이 죽은 시체가,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이 승리하여 이긴 것 같지만 이 권세는 언제까지요? 사흘 반 동안 100일 전하로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차지했는데 100일 만에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위에서 잘리는 거죠. 오늘 이 사단의 권세는 단지 며칠 만에 끝나는 승리였어요. 잠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허락하셔서 이 권세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흥황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죠. 잠시 하나님께서 놔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국 놔두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잠시 잠깐 후에 새날이 밝게 되면 다시금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3일 반 후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그들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두 증인이 이 사단에게 패하여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 패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습과 이 두 증인이 하는 일들이 너무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건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요? 진짜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놀랐어요. 오늘 이 증인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을 연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 두 증인도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일어나서 이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원수들도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큰 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큰 지진이 났죠. 근데 이거는 순서가 약간 다르죠. 하늘이 승천하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 되었더라. 이런 사건들이 마지막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 중에서 두 증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 두 증인의 순교, 이 사단과 싸워서 패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3일 반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패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 역경, 고난을 주실 때 정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혹독한 시험을 당하는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그 섬의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뭔가 큰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다. 아니 배가 파손되어서 죽다 살아나는데 살아났던 간신히 살았던 이가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었구나. 천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이 닥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도 벌이십니다. 어떤 분은 생명을 취해가시기도 하시죠.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순결해져요. 진실해져요. 여러분, 부와 행복 이것들이 다 내 안에 차고 넘칠 때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오늘 두 증인이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패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봐야 될 줄 알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 이 받는 환란이었고 이미 스데반은 하늘 보좌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것과 틀립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보내주셔서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예언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삼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일이 집사님 우리 디스크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